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신약 13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논쟁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에서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의 최고 지도자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자기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떨어뜨릴 것을 염려하여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 누가 이런 복음을 전할 권리를 주었는지 물어보게 되죠.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영 시원치 않으면 모욕을 주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게 하려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들은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질서를 파격하면서도 그 기존에 있던 질서를 파격하면서도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 지도층들은 예수님에게 그 모욕을 주어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럴 필요성을 좀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신학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것처럼 위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의 역으로 어, 공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문을 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보다 먼저 죽은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는 그 권위가 하늘에서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는지 반문하십니다. 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로 반문하시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에 헤롯 왕도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면서 이 놀라기도 했을 정도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다면 예수님과 비슷한 세례 요한의 그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반문은 실로 지혜로운 반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뜻이 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다고 이 얼버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또한 너희들이 대답할 수 없다면 나도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다면 자기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하늘로부터 왔다, 혹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이 논쟁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영향력, 자신들의 위치, 어, 또 거기에서 오는 자기들의 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반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그 옛날의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들 또한 스스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안 곱게 보거나 따르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포기하라는 마음을 주시거나 주님께서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누리고 있던 안정감, 나의 이득이 손해볼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득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진리를 이길 수가 없고, 진리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아주 제한적으로, 아주 조금만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우리들의 영혼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게 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멀리 떠나 있다가 사람을 시켜서 그 이득을 대신 정산하게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정산하러 온 사람을 때리고 쫓아냅니다. 아마도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들을 팔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워왔던, 자기들의 배를 채워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정산하러 온 사람에게 소출을 바치면 자기 이득이 없어지니까 때려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몇 번 더 보내보다가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끝내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마저 때리고 쫓아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이제 너무 대담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게 되고 이들은 돌아온 주인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 곧 하나님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진리이며 하나님을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정산할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듯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나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로 이끄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징조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유익 또는 나 자신의 방법이 옳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음성 혹은 책임, 의무 등을 계속 저버린다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영육간에 피폐해져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 예가 되는 얘기를 어, 얼마 전에 저는 접했는데요. 이 여러분들 혹시 서울대와 하버드를 나왔지만 그 몽골 선교사로 이 고생스럽게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제 강사로 사역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을 혹시 아시나요? 이분의 딸이 어, 나중에 대학교를 좀 들어가게 됐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하고 이제 가고 싶지 않던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세상의 가치관이 강한 학교여서 어, 당연히 이 딸이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도 같이 기도를 해보시다가 어, 그 기도 중에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딸한테 말했더니 가야 될 것 같다. 그 대학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딸이 매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가기 싫으니까요. 자기 생각에는 거기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니 부르신 곳으로 가라. 이런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자 딸이 그런 적이 없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어, 이 말씀도 잘 따르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었는데 어, 그때 대뜸 한 적 없는 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평소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교회도 참 잘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한 딸을 보고 선교사님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마음속 한켠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딸 스스로 인식하게 됐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어, 이러한 죄성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죄성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뒤로 어디를 가든지 그 대학교에 앞글자가 들어간 뭐 식당에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편의점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학교에 그 앞글자가 들어간 그 대학교의 이름이 들어간 어, 감자칩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그 대학교에 대한 이름이 그 주변에서 계속 보이게 되고 맴도는 느낌이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단어가 보이니 그래서 결국 딸도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려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러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찌 됐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한 계속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죠. 그 자리는 언제나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자리에 응답하며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아낌없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실들이 돌고 돌아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음, 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우리가 그 버린 돌처럼 외면한 그 사실이 돌고 돌아서 우리들에게 어,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딪히기 이전에 갈등을 크게 겪기 전에 고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늘이 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 충성하고 이 외면하지 않을 때 나의 유익을 때로는 포기하면서 진리이신 주님을 따를 그때 주님이 큰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우리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그 권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논쟁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 사실이 돌고 돌아서 우리들에게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그 징조를 보여주실 때 또 사람 또 환경 교회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들이 거기에 응답해야 함을 반응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들의 이득을 조금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맞춰져가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 마음을 조정하는 우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그 길을 봄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